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짓게 된 슬픈 노래인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됐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시작은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됐는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자기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비록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현실을 바라보며 지은 슬픈 노래라 해도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고 그 한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애가를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주고자 하는지를 생각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된 것처럼 로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리실 때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라 외쳤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했지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40년 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내려질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까?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입니다.
비록 어렸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자녀가 성숙해가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바로 성숙한 자녀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멸망받을 세상을 향해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울면서도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성전까지도 불태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 정도로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은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피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 지어서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행동 교정하는 일반적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함께 주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